하나님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삶,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과는 다른 주제,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우리 선명 목사님이 제 방에 불쑥 들어오더니 부활절이 단지 행사가 아닌 이 부활의 참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활의 그 의미를 염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지난주에 이번 주에 할 설교 주제를 본문을 이미 다 정해놨고 그걸 계속 묵상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선명 목사님을 내보내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의 말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절이 그냥 단지 부활절 절기로만 딱 끝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심과 부활하심이 가장 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감격적인 순간인데 우리가 과연 부활을 염두에 두고 부활을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스스로의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선명 목사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요 부활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언급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절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보내고 난 다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참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이걸 계속 묵상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의 삶이 결국은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 아니겠는가? 자,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해서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요약되고 집약된 그러한 언어로 선포한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 안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건 바로 뭐냐? 유언한 사람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아라 라는 감동을 제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 가운데 정말로 멋진 유언다운 유언을 남긴 사람이 누가 있는가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놀라운 감격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 그의 유언, 그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몇 주간 좀 볼 건데요. 보면서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의 감격을 누린 사람으로서 그 부활의 엄청난 큰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다시 한번 얻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 이 고백을 서로 나누기를 좀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들이 있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유언을 그냥 무조건 남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언에 대해서 한번 쳐보니까요, 인터넷에 쳐보니까 유언에도 어느 정도 일정한 프로세스, 과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 유언의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요, 바로 유산 분배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질지에 대한 말을 남기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가 유서입니다. 바로 간단하게 이제 어떤 말을 이렇게 메모 형식으로 남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이제 감사했던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언을 남기는 어떤 프로세스다, 이렇게 챗 GPT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언은 처음에 뭐였다고요? 처음에 유언은 바로 유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장례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서, 맨 마지막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걸 해야 되니까 기억해 놓으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지금 유서를 쓸 만한 그런 나이는 아직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도 언젠가는 유언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직 유언을 남길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은지 우리 한 번쯤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면요, 내가 이런 유언을 남기고 싶다라고 기록을 했으면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그 유언을 남기는데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유언을 씀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내 인생의 방향성이 이제 그 유언에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 유언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다 정해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기록한 유언이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유언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떤 유언을 남기는 것이 정말로 지혜인가? 우리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좋은 유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로운 유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이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란 여기서 여러분 제사의 하나의 방법인데, 마지막에 술과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그런 제사법이 바로 이 전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자신도요, 전제가 부어진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부어졌든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이 이제 제물 앞에 부어졌든지 어찌됐든지 자기의 삶이 이제 마지막에 왔다. 그래서 여러분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목숨이,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요약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생을 종합하는 좋은 유언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니까 이거 하나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항상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그가 다음 구절에 이야기한 게 뭐냐? 4장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본문에 제일 먼저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는 싸우는 존재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시제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완료형 가운데 현재 완료형이에요. 지금 영어로 번역되는데 이걸 바로 현재 분사형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have fault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해 번역을 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싸움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 기억나는 거 뭐냐? 싸우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싸움이 일상이 되는 존재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운다는 표현은 뭡니까? 동생이랑 언니 누나랑 싸우고, 아니면 사귀는 이성과만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그런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요, 하이 퀄리티에 있는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운다라는 표현은 결국 뭘 말하냐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편안하고 여유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싸워야 될 것을 싸우기를 거부하고요, 괜히 여러분은 내가 부담스럽게 여러분이 피를 흘리거나 부담스럽게 여러분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안주하면요, 싸움을 내가 포기하고 현실에 내가 안주하면요, 그때부터 우리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런 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계속 내가 즐기는 방향으로, 내게 있는 모든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즐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여기에만 여러분 포커스를 두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여러분 업신여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또 윤택하여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이 땅 가운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살면서 최선을 다하여 얻은 모든 수확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이것에 우리가 완전히 눌리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의 보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싸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그리스도인이 포기하는 순간 이제부터는 우리의 주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가 아니라 물질이 우리 주가 되는 것입니다. 명예가 우리의 주가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쾌락이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물질, 나의 새로운 주가 되시는 여러분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나의 과거의 주의 명령이 거슬리면 여러분 과감히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명령,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제껴버리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서서히 내려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여러분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싸움의 종류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싸움, 다툼, 분쟁, 시기,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죄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싸우는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싸움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쟁, 다툼과는 다른 싸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는 선한 싸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선한 싸움은 뭐냐 이거예요. 선한 싸움을 알기 위해서는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미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이미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대상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권세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완벽한 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나의 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같은 봉사를 하고 있는 교인이 아니에요. 나의 적은 나보다 이쁜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더 활달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독차지하는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라고요. 나의 적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적은 바로 사단입니다. 내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할 때 우리는 지금 싸워야 할지 인내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이걸 포용해 줘야 될지 아니면 이런지 아예 끊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을 분명히 알 때 상대방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덮어주어야 할지 아니면 여러분이 물고 뜯고 여러분 싸워야 될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을 제대로 모르니까 싸우긴 싸우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적을 제대로 모르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하나님 나라를 부수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오히려 해를 가하는 이러한 요소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이야, 나름대로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니까 자기의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자기의 파장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사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적도 이미 다 우리는 알아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단과 싸워야 되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사단 자체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싸움을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을 이용하는 아주 간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우리가 여러분 이 본성을 다 짓밟아버리고 다 없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단이 사용하는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사단도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운동들이 있지요. 그 중에 특별히 유도는요, 상대방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그 힘을 역이용해서 승리하는 게임이 바로 유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도는 몸집이 좀 작아도 여러분 앞에 막강한 사람이 그냥 모든 걸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달려들 때 여러분 바로 냈다 꽂을 수 있는 게 바로 유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단도요, 우리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우리의 본성, 그 본성을 여러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그 본성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사단의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 각 사람의 욕심에 미혹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욕심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요 에피디마이라는 단어인데,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요 욕망, 갈망, 동경, 정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분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 여러분 그 본성적인 우리의 이 모든 갈망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단에게 미끼가 되는,
우리가 도저히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사단이 이용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욕망, 갈망은, 사용하는, 넘어뜨리는 그 도구가 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망, 욕망은 뭐냐? 본문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바라보는, 그것을 욕심을 내는, 여러분, 그 우리 인간의 본성,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사단에게 넘어갔다, 사단에게 이미 여러분 시험 들었다 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거기에 욕심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에게 사단이 접근했죠. 하와에게 접근했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사단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도 욕망과 그리고 정욕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걸 먹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와에게 들려준, 여러분 이야기했던 그 사단의 말을 들었던 이 하와는요, 선악과를 보자마자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어떻게 봅니까? 이제는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사단에게 유혹당했던 하와의 마음속에는 어떤 욕망, 어떤 욕심이 있었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에덴 동산에 여러분, 그 수많은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자기에게 복종합니다. 모든 곤충들이 다 자기에게 복종합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못하거든요.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과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고 모든 명령이 가능하다 보니 여러분, 이 하와의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의 남편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그 마음을 보고 그에게 그 욕심을 간파하여 그를 공격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원래는 12명의 제자들의 모든 여러분요 재물을 관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여러분요 그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여러분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왜 저걸 쓸데없이 예수님께 부느냐? 저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착복해서 자기가 갖길 원했던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해서 이 가룟 유다가 얻었던, 착복했던 재물이 뭐였습니까?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 그가 여러분요 사단에게 유혹당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 욕심을 이 사단이 간파하고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여러분이 12 제자 가운데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 그런 존재로 사단이 만들어버리고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취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정욕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욕의 상황에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고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자기의 왕궁으로 들입니다.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고민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결국 뭡니까? 사단은 우리의 약함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욕심, 사단이 공격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욕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무엇인지 사단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욕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은 결국 뭘 말하느냐? 내가 가장 약한 욕심이 사단에게 노출되어 사단이 그것으로 하여금 나에게 여러분요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여러분 신앙과 충성과 열정이 식어지려고 할 때 내가 과연 어떤 무엇이 사단에 의해서 공격당한지를 한번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외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건 얼마나 하느냐, 바로 우리는 평생 싸워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이란 결국 궁극적으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나, 사단에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어마무시한 여러분 정력을 가진 나, 여러분 사단에게 노출되어서 언제든지 사단에게 여러분요 먹힐 수 있는 그러한 명예욕과 권력욕이 가지고 있는 나 자신, 그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바로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이러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 안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모든 욕심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절대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를 갖지 말란 말 아니에요. 권력을 갖지 말란 말 아니에요. 축복을 갖지 말란 말 아닙니다. 재산을 갖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민족과 그 가문을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싸워야 된다는 표현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지라도, 어떤 부귀를 주실지라도, 어떤 형통을 주실지라도 그것이 나를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베소 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자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자아를 벗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이전에 세상이 좋았던 우리의 욕심, 옛자아들, 여러분 분노를 아무 때나 내었던 내 옛자아들, 쾌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여러분이 육신으로 누렸던 그 나의 옛 자아들,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탈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벗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벗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백 이후에 여러분 그 어떤 고백하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맹세하노니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내부에 있었습니다. 내부에 있는 나 자신이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려는 나, 욕정과 욕망과 그리고 욕구가 넘쳐나는 옛 자아인 나 자신, 내 자아가 나의 가장 큰 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무서운 공격이 뭔지 아세요? 진짜 무서운 공격은요, 내가 나를 향한 공격이에요. 너는 못생겼어. 끔찍하게 못생겼어. 너는 능력이 없어. 끔찍하게 능력이 없어. 너의 존재는 가치 없어. 너는 끔찍하게 가치 없는 존재야. 너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흥하지 못할 거야. 절대로 미래가 밝지 못할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 말씀은 너에게만큼은 제외되는 말이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한다고, 지금 네 상황을 봐, 네 꼴을 봐, 네 모든 형태를 봐, 그 말이 지금 적용될 것 같아? 그 말이 지금 가운데 일어날 것 같아?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나를 향한 공격인 것입니다. 사단의
여러분요 훨씬 더 익숙한 옛 자아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격이 있을 때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래 맞아, 내 환경은 이렇잖아, 내 여건은 이렇잖아, 내가 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살아왔던 모든 흔적들 가운데 실패가 훨씬 많잖아. 그러니까 나는 루저야, 나는 완전한 완벽한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세대야,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해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나 옛자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죽는데,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 뭘 말하는 겁니까?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나의 옛 자아가 계속 나를 공격한다는 이야기예요. 패턴이 여러분 일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어제는 이걸로 공격하더니 오늘은 이걸로 공격하고, 내일은 또 저걸로 공격할 것이고, 또 다른 내일은 저걸로 공격할 것이고, 수없이 많은 공격이 내 자아로부터, 내 옛 본성으로부터 계속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죽는 이 행위가 그냥 어느 한순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나는 이 죽는 작업을 계속해서 싸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싸움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돼요. 빨리 천국 가면 돼요. 죽으면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 싸움은 끝났다, 나는 이 싸움에서 완벽히 승리했다, 그리고 더 이상 싸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싸워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여러분 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세상이 따르는 내가 나를 먹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내가, 세상을 따르는 나의 옛 자아가 나를 먹어버리잖아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가치관을 점령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충성도 덧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충성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현실에 너무 치여서 여러분 힘들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도 포기하고 현실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열정을 보이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지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나에게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면서 이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간다, 그러한 삶은 결국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활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히 나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진정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린 절대로 이 싸움을 100%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쓰러졌어요 오늘.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막 제 마음속에 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막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요 찬양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못할 것 같은데 하기 싫다, 막 이런 말까지 막 나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목요 찬양 오기 전에 아무도 없는 여러분 6층 본당에 가서 혼자 여러분요 1시간 정도 회개하고 왔어요. 회개하고 왔어요. 왜요? 저도 나의 옛 자아가
나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 그 상황으로서는 여러분 나올 수 없기에 먼저 주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옛 자아에게 먹혔다고, 씨름에서 졌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꼭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길 원하시고, 여러분 비록 지금 쓰러져서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쓰러졌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과도 싸워야 돼요. 다 싸워야 돼, 다 싸워야 돼. 무조건 싸워야 돼. 옆 사람이 여러분이 너 왜 그렇게 생겼니? 라는 그 말과 싸워야 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이 싸움에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